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시간에 잠깐 봤듯이 룻이 그 시어머니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장래가 보여서 간 건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약속해가지고 내가 가기만 하면 좋은 일이 또 예비돼 있을 거야.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간 게 아니고 그냥 의리상 자기 이제 인생의 유익은 좀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룻을 위해서 무슨 일을 예비하고 계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룻 자신도 모르게 참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이걸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뭘 다 계산하고 하는 일이 아니지만 또 계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 뭐예요?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에 그렇게 예비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 룻기 2장 9절에서 11절.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째서 뭐 때문에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자꾸 날 도와주시려고 하십니까? 의문스러운 거예요. 너무 잘해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또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인 나에게 어떻게 친절을 이렇게 베푸시냐고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딸과 달라서 며느리라는 존재는요, 아들하고 연결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연결 안 되면 이게 남이에요. 사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남편이 죽었잖아요, 지금요, 룻은. 그러면 나오미하고 사이가 뭡니까, 지금? 그건 남이에요. 예. 아들하고 연결됐을 때 뭐 자식이니 따지고 하는 거지. 그 아들이 없어져 버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남이나 똑같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결국 남남 사이와 똑같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에게 계속 그렇게 봉양을 하고 고국을 떠나면서까지 이렇게 따라오고 의리를 지킨 거에 대해서 그 일이 누구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한테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내 귀에까지 들렸다, 그게. 그럼 그 당시에 무슨 전화가 무슨 통하는 때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할 때도 아니고,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할 때도 아니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전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분이 그 소식을 듣게 하신 겁니다. 큰 멀리 떨어진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이권, 그 머리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말고 의리를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가장 좋은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냥 그 사람 그렇게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의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당장은 무슨 계산이 잘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갚아주신다 하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음을 구사하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럼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리를 지켰어요, 다윗이. 의리를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이라든가 26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겨다닐 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그냥 막 위태롭게 하면서 꼭 쫓겨다닐 때 두 번씩이나 그를 제거할 기회가 있었어요. 24장에서는 굴 속에서 단둘이 만났죠. 돌아 앉아 있는 거예요. 볼일 본다고. 뒤에 가서 옷자락만 베었죠. 찔러도 되는 건데. 그 굴에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 거야. 26장에서는 사울의 군사가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가서 뭘 해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 깊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물병과 창만 가져왔죠. 그죠? 왜 그랬느냐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찌르지 않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울을. 그럼 그분이 세우셨으면 패할 때도 그분이 하시겠죠. 내가 세웠으면 내가 패하면 되는데 내가 고용한 것 같으면 내가 뭐 해고시키든가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뭐 잘한 것도 없고 했지만 그러나 사울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잘못하면 패하는 것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 또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안 하는 행동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내 이익권에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끼어들어서 그렇게 하겠어.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못 박기 전날 밤까지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의리를 지키는 이 부분이 그분의 마음하고 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22절 23절.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도 의리를 지켰지만 또 장인에게도 의리를 지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장인인 당신에게도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이렇게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다릅니다. 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장인은 날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1년 내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런 사람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뭐 그만두게 하시든가 하는 거지 나는 그 이렇게 안 끼겠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냐고. 그런 사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럼 다윗이 무려 7년이나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리를 지켰거든.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자리를 다윗에게 넘기셨습니다. 보통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야 지금요. 그냥 무슨 뭐 물건 몇 개 사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왕자리를 넘겼다니까요. 나라 전체를 넘겼다니까요. 이거 하나님 보상도 하나님답게 하시더라고. 나라 전체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상도 하나님답게 하셔. 잠언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러니까 물질과 의리가 선택되게 되려면 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면 의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리를 지키는 자를 아주 좋아하시고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꼭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5.16 혁명 때 그 유지광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그 이정재라고 아주 자유당 말기 유명한 정치 깡패죠. 네. 그 밑에서 행동대장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유지광이가 군사재판 이제 돼서 이제 그 사회 척결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잡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두목금 몇 명은 이제 사형성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정재는 당연히 이제 사형 주모자니까. 그리고 이제 유지광하고 이모하수라고 그 연예계 이제 주름 잡던 사람이 있어요. 그 둘을 사형성을 내렸는데 유지광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행동대장이라 난 지시한 대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서 내가 이거 다 한 사람이니까 나만 처벌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모하수는 그냥 나는 시켜서 했지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그러고 그냥 막 울고불고 하니까 이모하수는 사형을 당했어. 근데 그 유지광은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죠. 최고회의 의장인가 그럴 때입니다. 아직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딱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드는 거야. 야, 탈이 빠져나가려고 한결같이 그러는데 자기 책임이라고 해버리니까 거기서 살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유지광이 그래 살아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의리는 죽음에서 살린다더니 정말 이건 어디나 통하는 얘기구나 이게. 2번 죽었다 살아난 유지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믿는 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리. 아주 의리가 있어야지 뭘. 바쁘다고 안 나오고 그거 어떻게 되나 그래. 그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지. 그 의리가. 야, 저 사람 저럴 때도 나왔네. 저 지금 도저히 오늘 못 올 형편에도 나와서 앉았네. 이래서 뭐가 되는 거지. 방금 잠언 말씀에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랬거든요. 의리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고 거기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삶 속에서 뭔가 안 된다고 느껴질 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고 있네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 내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잘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루시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되게 남편 죽고 이거 다 되는 일이 없네. 되는 일이 없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리만 지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었다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는 불과 1장의 전반부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2장, 3장, 4장 다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 때 누군가를 잠깐 동안 낮추실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의리를 지키면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룻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결국 그분을 찬양하고 간증하게 하십니다. 룻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너무나 좋은 걸로 갚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예화의 주인공으로 쓰시잖아요. 좋은 예화의 주인공, 붙쫓아서 성공한 예화, 그리고 결국은 축복받은 예화. 그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후에 일어난 결과를 보고 제일 놀란 건 아마 루 자신이었을 겁니다. 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나는 그냥 의리상 그렇게 한 건데, 큰 기대를 하고 한 거 아닌데, 기대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야. 이렇게 예비하신 거야. 이런 위치가 되는 거야, 내가. 놀랬을 겁니다, 아마. 나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부어진 이 축복을 보면은요, 너무 놀랍니다. 이제 이 끝이 아니야, 지금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야. 내가 놀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서 듣지도 못하고 내 마음으로 상상도 못한 거, 생각도 못한 거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루처럼 상상초월.
아이고, 정말. 이 말씀 들으면 소망이 생겨. 세상은 어렵고, 환경은 어려워도, 말씀 들으면 소망이 생겨.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여기 보듯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까지, 전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직전에 내가 십자가 쟤네들 위해서 왜 죽냐, 저렇게 곁길만 나가고 돌이나 던지고 욕이나 하고 하는 저것들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어, 그렇게 해버렸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분이 끝까지 의리를 지킨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거니까 안심하고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뭔가 좀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뭔가 좀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오늘 룻처럼 더 붙여칠 때입니다. 느슨하게 할 때가 아니고, 잘 될 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잘 될 때는 누가 떠나겠어요. 뭔가 좀 어려워 보이고 보안이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럴 때가 바로 붙여칠 때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를 낮추시는 것일 수가 있어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보면 그래요. 누군가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는 작업을 하실 때가 많아요.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지는 거죠, 기반을. 근데 사울 같은 사람은 낮아지는 작업이 없었어. 그러니까 맨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는 작업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거든. 안 그러면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안 풀리고 좀 어렵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바로 그때가 축복의 주인공을 선발하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지금 룻과 오르바 놓고 선발하는 거거든. 이 축복에 이제 그 예비된 스케줄이 있는데 그 보아스 만나서 한번 뭐 그냥 그 하여튼 뭐 족보가 같이 바뀌고 예수님 족보까지 들어가는 그 이제 그 스케줄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룻과 오르바 중에 둘이 다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만 선발하는 거예요. 뭔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안 풀리게 보이고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선발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 다 잘 풀리고 가기만 하면 잘 될 것 같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요. 안 가지. 그래서 뭔가 안 풀리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바로 축복의 주인공을 선발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 그럴수록 하나님과 사랑 앞에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주 붙여차야 돼, 붙여차야 돼. 느슨하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의리 속에 부도 있고요. 의리 속에 권력도 있습니다. 의리 속에 매력도 있어요. 의리를 지키면 반드시 남는 장사라게 되어 있습니다. 의리 없이 행동하는 사람 보면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또 이 뭐 성삼문, 정몽주 이런 사람은요, 그 참 의리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상대방도 그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편을 들으려고. 결국 이제 뭐 끝내 안 돌아오니까 뭐 죽이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상대방도 그렇게 좋아했어요. 매력이 있으니까. 의리 지키는 사람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참 멋있어 보입니다. 부자인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 그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바짝 찌들어 있지, 햇볕에 나와가지고 선크림이나 바르고 나왔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뭐 화장품이나 발랐겠어요. 어디가 예뻐서 그를 선택했겠어, 그잖아요. 뭐 어디가 피부 관리를 받았겠어요.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딱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 가지고 있는 의리, 이게 매력인 거야. 매력인 거야. 보아스가 볼 때. 알아보는 사람이 나온 거야, 이거 알아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들을 때, 야, 저건 정말 멋있는 여자다. 그 사람이 뭐 얼굴을 새까맣게 탔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뭘 이렇게 꾸몄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입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참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런 여자 참 매력 있다. 그래서 그 고국을 떠나면서까지 그 시부모를 봉양하려고 하는 거 끝까지 의리 지키는 이게 보아스가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지금. 룻이 가지고 있는 의리, 그 매력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이 그에게 열리고 그에게로 쏠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리를 지킨 룻이 보아스의 마음에 들었듯이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면 우리 주님의 마음에도 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일과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아스 대신 우리 주님도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리를 따라 행동하는 룻에게 너무나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각종 좋은 상급을 예비하셨다가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를. 아무튼 오늘 젊은 그 룻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늙은 그 나오미를 따라간 건 우선 보이기는 남는 게 별로 없어 보였지만 의리를 지켰더니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남는 장사였습니다. 뭐가 남았는가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2장, 3장, 4장. 믿음이 떨어지면 의리를 버티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뭘 버티겠어요? 항상 믿음이 있으면 좋지만 어떻게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 의리를 버티는 거예요. 예.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남는 장사 미치는 행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쳐 보이는데 결국 남는 장사를 한 룻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남는 장사 뭔지 계속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는 좀 남아 보이는데 계산해 보니까 뒤로는 미쳐버린 나오미에 대해서 좀 보고 이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그러죠, 여기요. 사실 나갈 때 나오미가 별로 풍족하게 나간 건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서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럼 풍족하게 나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모압으로 이민이나 한번 가볼까 해서 떠났던 거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갈 때 풍족했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좀 쪼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떠난 뒤에는 모압으로 간 뒤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호를 잃었다는 거죠. 잃었다는 거예요. 전날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속에 있었을 때는 그때가 너무 행복했는데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좀 생활이 그때 뭐 흉년 들어서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래 마음이 풍족했는데 이 하나님 보호를 떠나고 나니까 너무 이제 각박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풍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었다는 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풍성이야.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걸 깨닫게 된 건데 이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에요. 우리 누가 됐든 간에 환경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환경은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더 많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더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큰 복이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에요. 자,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 이걸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예, 그걸 깨달은 거. 그 깨달음 굉장히 큰 깨달음이라 이게. 예. 사실 모압으로 떠날 때 그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 저거 바보들이야 다 죽게 생겼네. 그 자기 떠난 거거든. 다 굶어서 될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다 멀쩡히 다 살아있는 거야. 오히려 더 잘 돼 있어. 아브라함이 그 걱정돼가지고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했던 사람은 다 잘 살고 있었죠. 데리고 나온 롯은 망하고. 그 시기지 뭐. 맡기는 게 최고라. 걱정해 본들, 내가 염려해 본들, 뭐 광야에서 어린 자식들 다 죽게 생겼다고 걱정해 본들, 걔네들은 다 들어갔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걱정하고 원망했던 그들만 죽었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맡기면 되는 거야. 아, 애들 다 죽게 했다고 막 그거 울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은 다 들어갔다니까 그래. 하나님께 들여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했던 사람들만 다 죽었어. 쓸데없는 일한 거지. 결론은 모압으로 피신하는 게 뭔가 이익될 것 같아서 떠난 건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미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오미가 즐거움이라 뜻이라고 그랬는데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어. 나오미라 이름 뜻은 즐거움인 뜻인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어. 난 미쳤어 지금.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눈앞에 형편 여부와 관계없이 주님의 보호 속에 있던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그때가 좋았어. 풍족했던 때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생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 이걸 발견한 거죠. 큰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겪지 않고도 말씀만 들으면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릴까요? 수 없는 날들이 23번. 수 없는 날들이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이제와 돌아보니 허무한 뿐이라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 비오니 용서 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불쌍한 이 주여 몸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하나 나에게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와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 몸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해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 비오니 영죽을 이용 주여 구원하소서.
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뭐가 풍성인가? 좋은 집이 풍성인가? 물질과 권력이 많은 게 풍성인가? 지위가 높은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풍성이에요. 아까 시편 기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비워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은 모두 다 비우고 이제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비우고 돌아왔다. 한마디로 다시는 이제 미치는 장사 안 하겠다는 거지. 실제 미친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안 미치려고 나간 건데. 그리고 아마 룻이 미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잘 되는 거 보고 그걸 더 생각을 더 간절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룻처럼 남는 장사를 했는가 아니면 나오미처럼 뒤늦게 돌아다 보니 남는 것 같았는데 앞으로 뒤로는 미치는 장사를 했는가, 이거 한번 자각기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미치는 장사를 했다고 생각되면 이제라도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희망이 있어요.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남는 장사 미치는 장사. 나오미는 앞으로 남는 것 같았지만 미쳤고 뒤로는 미치는 장사 같았지만 룻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미치는 것 같았지만 남는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가 룻. 남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산했지만 결국 미친 사람이 대표가 나오미. 그런데 룻기 1장 22절 다시 읽으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미치는 장사 했든 남는 장사 했든 두 여인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현재까지 남는 장사를 했든 뭐 눈물 나는 일을 했든 뭐 관계없이 다 돌아오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황금 벌판을 예비하셨어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잘한 것도 있었고 또 못한 것도 있었지만 관계없이 일단 돌아오니까 황금 벌판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룻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 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1장이 뭘로 시작이 돼요? 흉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1장이 뭘로 끝나는가 보세요. 22절 다시 읽어보세요. 뭘로 끝나는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오니까 끝은 보리 추수와 그리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들이 남는 장사를 했느냐 미치는 장사를 했느냐 남는 장사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결론을 그렇게 내지 않더라고 성경이. 일단 돌아오면 황금 벌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도 같이 누렸어요? 같이 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미치는 장사를 했든 남는 장사를 했든 남는 장사는 좋아요. 그러나 관계없이 돌아오니까 황금 벌판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좋은 거 나오미는 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같이 누렸습니다. 그렇죠? 흉년은 절망을 의미하고 보리 추수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징하는 건데 룻기 1장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장사를 잘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이게 큰 그림은 아니에요. 물론 미치는 장사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큰 그림은 돌아만 오면 이 좋은 일이 다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다 지금 누렸습니다. 보게 되면 돌아오니까 그게 큰 그림이에요. 룻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모든 인생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흉년으로 시작됐거든요.
오르바처럼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결국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풍성한 추수가 있는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을 예비하시고 끌리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돌아오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회가 있을 때 보아스 되시는 주님 그분께 돌아와서 만나고 그리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럼 큰 그림에서 맞는 거예요, 이게.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의 주제는 절망으로 시작했던 인생이 예수 안에서 희망으로 끝난다는 거. 그게 룻기 1장의 결론이고 또 전체 성경의 결론이 또 그거예요. 절망으로 시작했죠. 타락하고 쫓겨나고. 근데 나중에 참 마지막에 계시록 마장에 보세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천성이 내려오고 말해.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그림에서 보면 어찌 살았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께서는 그 인생의 황금 물결 출렁이는 풍성한 추수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 중에 혹시 지금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보호하심과 임재가 있는 생명의 떡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제라도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지냈든 간에 누리는 건 똑같이 누려요. 앞으로 나오미도 똑같이 누립니다. 보세요. 남을 제외시키는 게 아니더라고. 너는 그렇게 믿음 없이 떠났으니까 너는 의리 없이 행동했으니까 너 빠져. 이게 아니더라고. 똑같이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풍성한 열매가 있는 추수밭으로 황금 벌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게 1장의 결론입니다.